상류의 옥탑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극진히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드린 그 헌신을 저희들이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심장에 새기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위대한 학문도, 철학도, 위대한 인간도, 그리고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정의하고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가장 공포고 두려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 가장 발전한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의학인 것입니다. 의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신약의 개발이 오늘도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끝없는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질병의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죽음의 가장 큰 슬픔은 헤어짐의 아픔이 동반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이별해야 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은 8식구였습니다. 항상 같이 하던 8식구 중에서 벌써 4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저희 둘째 오빠가 사고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죽음의 이별의 아픔은 습관이 안 되고 도저히 슬픔이 가슴에서 무뎌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3번의 죽음의 이별로 무뎌질만 한데도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슬픔과 아픔은 감당이 안 되고 쓰라린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79억 인구 중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죽지 않고 잘 살아내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죽음과 사투를 벌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분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해결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토록 급내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아니 인류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증명된 하나님 사랑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결말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에도 한 가지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나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에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듯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증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 이 믿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께 월요일 서울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CT와 MRI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랫배가 너무 많이 아팠고 피곤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불안한 마음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 나갔지만 그래도 떨쳐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CT와 MRI 검사하는 날은 더 많이 아팠길래 분명 이상이 있나 보다라며 생각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다가도 그래도 아픔이 초조한 마음과 평안과 불안과 계속 반복하며 싸우며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며 지난주 종료주일 성찬을 드리게 되었을 때 몸 상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4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4년 전에 일본에서 한때는 아주 친했던 지인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음은 정이 많고 참 깊으신 분인데 말 표현이 강하고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4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만났을 때 마치 그분 생일이라 옷을 사들고 갔는데 소매가 길다 짧다를 반복하며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옆으로 밀쳐놓고 이런저런 저에게 충고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두 번 다시 이분하고는 긴 시간의 인연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분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고 저는 주일 성찬 예배를 계기로 이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이해하는 마음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과 둘이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도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도 풍부한데 이분은 사랑의 표현이 어쩌면 좀 서툰 분이라는 이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평안과 불안과 많이 싸웠던 복잡한 마음이 전심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의 스트레스를 이기고 이것들과 싸우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방어이자 공격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의 용서의 극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이 무자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직접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용서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인류를 살려내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과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인류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프로젝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용서를 택하신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지만 저는 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큰 차이점인 것도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높은 관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용서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드디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는 아프지 않고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가진 환자들로 초만원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바람들로 기대치를 안고 모두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2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드디어 세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앞에 들어가신 분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올 때는 울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많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문을 열고 나올 때 기쁨의 감격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며 기도를 마음속으로 또 드렸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이 이 암센터 진료실인 것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교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요즘 몸 상태 좋으시죠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모니터를 훑어보시더니 검사 결과 모두 깨끗하고 정상이라며 이제 병원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며 우리는 더 이상 보지 말고 사는 게 좋겠죠라며 웃으시면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몸 관리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교수님께서 의자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기쁨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도 같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이 연세대학교 캠퍼스라 잠깐 걷는데 봄 햇살은 눈이 부셨고 벚꽃 꽃가루는 수없이 예쁘게 날리고 있었으며 젊음이 물씬 풍기는 싱싱한 대학생들이 오고 가는 그 분위기는 마치 나를 모두가 축하해주는 파티 장소 같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은 역시 탁월했고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선택도 역시 탁월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둠으로 죽어가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영생으로 밝혀주셨고 두려움과 불안과 조절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며 나의 생각에도 다시 한번 영생으로 생기를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이틀째인 이 밤에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침묵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시몬 베드로의 배신, 군중들의 함성과 배신, 그 일들을 다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고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묵하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이 억울하고 또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우리 예수님, 만약에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억울한 거 다 얘기하고 상대방 약점 노출시키고 가서 따지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올리고 여론 조성하고 내 편 만들어서 야단 법석이 날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65 영생이고 뭐고 나의 억울한 것을 풀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금의 침묵이 아닐런지요. 상대방의 약점은 침묵하고 상대방의 장점은 큰 소리로 외쳐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다 되어서 상대방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기쁨이 잘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내면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인물이 때로는 내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이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때로는 아니었는지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충성 봉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어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2번이 아니라 10번도 넘게 못 박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또 배신한 저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정미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으로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화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영생을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신 주님의 확실한 대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깊은 원해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특권의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자 목표였던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스케줄이 있듯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인류 그대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류 그대의 스케줄이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줄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이런 영생을 주신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을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땅끝까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잘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